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이후에 리더십이 이제 바뀌면서 이 교회의 지도자라고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신령하고 스스로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가 진짜 교회고,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하고,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줘요. 교회를 세우는데 조심하라, 신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건물은 세워지면 움직이지 않지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변질되거나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항상 어디 위에 서 있는지, 무엇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지, 이 교회가 어떤 영광을 갖고 있는지를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건축물에 비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는지, 무엇으로 세워가야 하는지,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고린도 교회를 견고한 터 위에, 어디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다 겸손하게 사역을 하는데 오늘 특별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냥 건축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이 일은, 자기가 한 일은 대단히 만족스럽고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올바른 결정이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물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 위에 세워졌느냐는 거예요. 기초가 제일 중요해요. 단단한 바위 위에 세워진 건물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림이 없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어떻습니까? 화려하고 크면 클수록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치면 당할 재앙이 큰 것이죠. 다 쓸려 내려가는 것이죠. 더구나 세울 그 건물의 중요성이 높을수록, 중요한 건물일수록 위치가 중요해요. 헛간 같은, 창고 같은 건물은 사실 여기다 지어도 저기다 지어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밥 먹고 자고 생활할, 거할 그 거처는 아무 데나 지으면 안 돼요. 중요한 곳, 좋은 곳, 견고한 곳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아무 데나 아무렇게나 세워져야 될 건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건물 중에 하나가 아니고 세상에 있는 많은 조직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다. 따라가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집이 바로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16절 17절에 그 말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너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아는 것은 큰 어리석은 일이고 큰 죄인 줄로 믿습니다. 국회의사당이나 청와대 같은 건물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캔버라 가서 국회의사당 가니까 총 든 이 무장 경찰이 지키고 있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사진 찍자고 옆에 가서 이렇게 해서 갖고 사진 찍은 기억이 났는데
여러분, 그런 건물은 일반 건물과 중요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국회의사당보다, 청와대보다, 화이트하우스보다 더 중요한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거기는 세상 권위자들이 있는 곳이지만 여기는 누가 계신 곳이에요? 오늘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건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도 역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님은 거리에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함부로 여기거나 함부로 세워가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여기 뭐라고 경고합니까? 멸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인 이 건물을 헛되게 짓고 헛된 것으로 채우는 자를 내가 멸하겠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앞부분에는 조심하라고 그러죠. 10절 11절에 보면 이 터 위에 세울 자들은 어떻게 세울지 조심하라. 여러분, 신중하게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중요한 건물이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느냐, 이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잘 알아듣죠? 어려운 말 아니죠? 이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게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물이 중심이 돼서도 안 되고, 어떤 사상이나 어떤 제도나 어떤 우상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옳거니 네가 잘 얘기했다. 이것은 네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님이 너에게 알게 하신 건데, 네가 베드로 아니냐, 반석 아니냐, 내가 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교황,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교황이라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그 존재들 위에, 그 존재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기초예요. 기초.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로 만날 수 있어요. 이민 상담, 또 골프 회동, 음식 동호회, 여러 가지, 자전거, 산악 자전거 타는 거, 여러 가지 주제로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거대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함께 섰을 때만이 견고한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인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함께 설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도 빠짐없이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취미도 필요 없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교회는 딱 예배만 드려야 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 위에 서 있냐는 거예요. 인물이 돼서도 안 되고, 어떤 주제가 돼서도 안 되고, 어떤 취미가 되어서도 안 되고, 어떤 사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자녀와 우리가, 성도와 성도가 섰을 때 그게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견고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2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집을 뭘로 세우느냐, 건축 자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6가지가 나오죠. 뭐 나옵니까?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집은 지푸라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벼를 이제 추수하고 나면 줄기하고 잎이 남죠. 그거를 말리면 그걸 지푸라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집을 짓습니다. 자, 근데 이 6가지를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3가지씩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요게 구분이 됩니다. 실제로는 뭐가 건물 짓는데 더 유용할 수 있을까요? 나무, 풀, 집이 사실은 더 유용할 수 있어요. 금, 은, 보석을 나무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비유는 상징이에요. 어떤 메시지를 담은 이야기예요. 자, 이 재료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성전을 무엇으로 세워야 될지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메시지예요. 자, 바울이 언급한 두 부류의 건축 자재가 뚜렷이 구분되는 기준이 있어요. 뭘로 구분이 될까요? 물론 가격으로 구분이 되죠. 금, 은, 보석은 가격이 비싸고 나머지는 좀 싸죠. 그런데 가격보다도 이 뒤에 사도 바울이 그날 불시험 이것을 언급해요. 어떤 날이 올 텐데 불같은 시험을 거칠 텐데 그것을 통해서 그 공적이 남는 게 있고 사라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불에 견디는 재료는 무엇입니까? 금, 은, 보석이에요. 근데 불타면 싹 사라지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나무, 풀, 지푸라기. 이거는 불타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요. 까만 재가 돼서 다 사라져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건축을 할 때, 교회 건축을 할 때 싸구려 건축 자재로 하지 말고 좀 비싼 걸로 하라는 뜻일까요? 네, 그건 아니에요. 이 보이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운행하시고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지을 때 불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불멸의 가치로 교회를 세워라 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이 불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과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시련의 불이 임했는데 타버리지 않고 견디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은 개인의 사고와 질병뿐 아니라 이 코로나 같은 팬데믹과 같은 이 시대의 어려움들, 고난들, 또 상상할 수 없이 교회에 가해졌던 박해와 이 핍박을 상징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살아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이 팬데믹에도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팬데믹 할아버지가 와도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불멸의 가치가 교회 안에 있거든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있거든요. 그 교회로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진 그 터 위에 자리 잡은 이 교회를 불멸의 가치로 세울 때, 지어갈 때 이 교회는 어떤 시련과 고난과 불이 닥쳐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도 이거 사실 요즘에 고민을 많이 해요. 교회의 불멸의 가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다 헌신하는데 어떤 거는 다 사라져요. 그냥 사라져서 없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영원히 남을 게 뭔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이 무엇인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고린도전서 시리즈를 잠깐 중간에 그만두고 본질 찾기 시리즈를 좀 해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제가 고민하는 주제였는데, 오늘 메시지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적인, 교회 다른 건 다 있어도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게 뭘까요?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이 네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교회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뭐 먹고 살아요? 말씀 먹고 산다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제가 테레오 얘기했죠. 주를 사랑하는 만큼 주의 말씀을 꼭 붙드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부흥과 확장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게 교회의 부흥을 표현하는 말이었어요. 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뭐예요? 말씀의 부흥이에요. 사람 많이 모이는 모임, 사람 많이 있는 훌륭한 조직 세상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들과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 건포도빵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건포도빵은 이렇게 딱 쪼개면은 거기 뭐가 있어야 돼요? 건포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운데를 쪼개도 끝부분을 쪼개도 뭐가 있어야 돼요? 건포도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여야 돼요. 뭔가를 떼어내면, 순을 딱 떼어내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도 한 사람을 떼어내서 만나서 얘기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충만하지만 더욱더 말씀으로 충만한 강력한 말씀의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지어가야 할 두 번째 불멸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본질적으로 예배는 기도예요. 우리 신앙은 기도예요.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때마다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이 기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기도로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그래 너희 가서 교회해라, 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안 했어요.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기도 중에 받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 어떻게 탄생할까요? 기도할 때 탄생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나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개인은 무엇이냐? 그냥 크리스찬으로 살긴 사는데 이게 이게 산소 호흡기 달고 사는 거예요. 겨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떼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에요. 학생 여러분 어렵고 힘든 것 동일하죠.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 그때 뭐 해요? 게임해요? TV 봐요? 친구한테 전화해요? SNS 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어요. 우리가 곤고할 때,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절박할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가장 기쁠 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있는데 기도가 없다. 교회가 아니죠. 저는 우리가 기도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교회 하면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예배당 가니? 그러죠? 예배당.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교회의 심장인 줄로 믿습니다. 차의 엔진과 같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예배자였어요. 뜨거운 예배자였어요.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다윗,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바울 다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신을 찾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는다고요. 복줄 사람, 나와 함께 할 사람, 그 사람을 애타게 찾는다고요. 학교에서 학생을 찾듯이, 직장에서 직원을 찾듯이, 가게에서 손님을 찾듯이 간절히 찾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예배자라고요. 예배자. 저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모든 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선교사님 첫 번째 선교 보고가 5가지인가요? 6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가 예배자로 날마다 서기를 헌신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지내왔다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감시 카메라가 가로수등보다 더 많고 다 도청받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 정도면요, 그 정도 감시면 우리는 벌써 떠났을 거예요. 예배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고난을 뚫고 그 자리에 매일 새벽같이 앉아서 이 주일 예배에 우리는 이만큼 모이지만 거기에는 누가 모여요? 두 분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도 인터넷이 외부랑 연결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빠 엄마에게 도전합니다. 부모님들께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런 상황에 닥칠지 모르고 자이든 타이든 그런 상황이 올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가정은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될까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지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배예요. 여러분 어제 그 선교사님이 카이로스의 때를 얘기했는데 저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선교지에 갔는다고 모든 게 다 선교, 드라마틱한 선교의 사역으로 이어집니까?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영화처럼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하루, 이틀, 일주일 혹은 몇 달 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때 뭐 해야 되나요? 기다려야 돼요. 뭐 하고 기다리나요? 예배해야 돼요. 예배는 그냥 기다림, 수동적인 그 시간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는 매우 적극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사역이에요. 그 예배 중에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배 중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역할 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들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네 번째 무엇일까요?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여러분 그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사랑, 마지막은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제일은 사랑이다. 그 세 가지가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2가지로 요약했는데 핵심 단어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내 외부에 어디에 존재하나요? 분위기 좋은 곳에 가면 거기에 사랑이 있나요?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팬데믹이나 그 이상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전염력이 강한 바이러스가 뭐냐면 사랑 바이러스예요. 하늘로부터 온 이 사랑의 바이러스. 제가 한 가지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로마에 아리스티데스라는 사람이 안토니누스 피우스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에 관한 보고서예요.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들은 과부를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상은 서로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사람들 과부 멸시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정서예요. 그들은 학대받은 고아를 풀어줍니다.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에게 사심 없이 줍니다. 만일 그들이 낯선 자를 보면 한 지붕 아래로 안내하고 마치 육신의 형제 대하듯 함으로 서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육체를 따라 형제라 부르지 않고 영과 하나님 안에서 형제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중략하고, 만약 그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지만 그들 역시 나누어 줄 것이 없는 경우 그들은 이틀 내지 사흘을 굶어서 먹을 것이 없는 자의 필요를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어떤 사랑이에요? 과부 무시하지 않고, 고아 무시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값없이 베풀고 생색내지 않고, 그리고 내가 줄 것이 없는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틀 내지 사흘을 굶어서 양식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그런 사랑이 세상을 감동한 사람, 세상을 감동시킨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뭐예요? 첫째, 교회를 세우는 불멸의 가치, 말씀, 하나님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예배. 네 번째,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거에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이것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다른 어떤 것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에 다른 것으로 교회를 세우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18절 19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나무, 풀, 짚은 불타 사라질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세상 지혜가 바로 그것이다. 이 세상 지혜는 당장은 좋아 보입니다. 화려해 보여요. 그러나 불타 사라져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금은 보석은 비싸죠. 그리고 구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많은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말씀, 기도, 예배, 사랑은 그런 재료들이에요. 값비싼 재료들, 쉽게 얻을 수 없는, 값을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재료들이에요. 그런데 TV만 틀면, 유튜브만 켜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세상 지혜죠. 물론 세상 지혜라고 말했을 때 박사, 석사학위 그렇게 애써서 얻은 그런 지식도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나 포인트는 우리 주변에 가득한, 세상에 가득한 그 바로 지혜, 지식들, 그것으로 교회를 세워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우면 불시험이 닥치는 날이 올 텐데, 그러면 그 날에는 모두 다 교회가 산산조각나고 풍비박산이 나고 다 태워져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 임해도 사라지지 않는 교회가 예수 따라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제 또 선교사님 이야기 중에 귀한 얘기를 들었는데, 시골에 있는 어떤 가정교회, 허허벌판에 있는 건물인데 8년 전에 이제 공안이 찾아와가지고 다 집기를 가져간 거예요. 그냥 건물, 그러니까 벽돌만 딱 남은 거예요. 그 정도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면 교회가 제대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어떤 꿈을 줬냐면, 비전을 줬냐면 양로원을 해라. 근데 거기 뭐 전문가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 비전을 갖고 8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런 비전을 주시지? 그러나 그 성도들이 그것을 갖고 기도했어요. 근데 8년 후에 우리 선교사님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세울 수 있는 이제 비전과 그리고 구체적인 디테일과 설계와 모든 소프트웨어를 지원받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그분들이 돈이 많아서 그걸 짓는 게 아니라 조금 농사지어서 돈 벌면 조금 돈 생기면 가서 뭘 이렇게 바닥 공사를 조금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지어가고 있대요. 전 기대돼요. 여러분 8년 동안 흩어지지 않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간 그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우리가 어떤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풍비박산이 나는 그런 시련을 겪고 나서 8년 후에 여전히 우리가 교회일까요? 여전히 꿈과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교회일까요? 저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세상의 불시험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남게 되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 것은 지금 화려하게 막 멋지게 올라가는데 한 번 휩쓸고 지나가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바벨탑이 있었습니다. 바벨탑은 세상의 지혜로 만들어진 건물이었어요. 그들은 말했어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모여서 인간의 위대함을 천하에 드러내자.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 보자 라고 외쳤던 운동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바벨탑은 결국 파멸에 이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의 끝입니다. 어리석고 헛된 지혜죠. 그 바벨탑을 짓는 기술이나 조직 자체가 어리석다는 것이 아닙니다. 탁월한 기술과 지식이 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현실에 맞지 않게 되면 그것은 헛수고요, 헛소리요, 헛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다고 치고 만들어낸 이론들이 다 그와 같습니다. 분명히 계신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만든 이론은 반드시 헛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현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치고 만든 바벨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무너지지 않게 되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현실 인식이 왜곡이 되면 그 이론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가 그와 같다. 아무리 화려해도 헛되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지식을 자랑하는 곳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세상 지식 필요합니다. 복음과 말씀은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지식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보다 무거울 수 없어요. 그 세상의 어떤 지혜도 하나님의 말씀 선언보다 더 명철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리더와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이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건물인지 존재인지 알려줘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나눠 갖고 싸우는 그 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은 내가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 뒤에 그 알쏭달쏭한 말을 하는데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될까? 마치 스스로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22절, 23절 더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 사역자들이 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에게 속해 있다. 심지어는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에게 속해 있다. 그런 너희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 있어요. 나 스스로 나는 바울파야, 나는 바울파입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너는 아볼로에게 속하세요. 바울에는 안 속해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바울에 속한 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너 몰라? 얼마나 위대한 사도인데 나는 그 사람과 같은 소속이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실은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에게 속한 자다. 너희가 바울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너희를 위해 보냄받은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 시각의 변화입니까? 저는 이런 눈을 뜨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런 눈을 떠야 돼요. 이게 졸린 눈 하지 마시고 눈을 좀 크게 뜨세요. 대단한 교회에 다니고 있어서 대단한 성도가 아닌 거예요. 대단한 교회의 멤버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나기 때문에 교회가 빛난다는 거예요. 대단한 교회 건물이어서 대단한 조직과 사역의 체계를 갖추어서 대단한 찬양팀이 있고 사역팀이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 하나하나가 빛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성도, 빛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교회 자체가 빛나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일깨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외형적인 자랑에 빠져 있습니까? 멋진 건물은 마치 나의 경건함을 대신하는 것 같고, 훌륭한 설교는 마치 내 신앙의 높은 수준을 말하는 것 같고, 화려한 사역들은 마치 주님을 향한 내 뜨거운 열정을 표현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터 위에 세워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건물을 빛내고 그 교회의 목사의 설교를 빛내고 그 교회의 사역을 빛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사역자들 무시하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교회의 외형적인 요소들이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도들이니까 성도들 여러분 뜻대로 하십시오, 이 말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영광을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 이 영광을 똑똑히 보라. 참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와 같은 사역자들 뿐만이 아니라 뭐가 우리에게 속해 있어요? 세계, 사망이나 생명, 현재일이나 장래일, 이 모든 게 다 우리에게 속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별로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세계가 우리에 속했다고요? 여러분, 이 믿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겨우 작은 집 한 채, 이게 내게 속한 것이지, 작은 가게 하나, 이거야말로 내 거지, 내게 속한 게 이거지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은,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가 너희에게 속해 있다. 죽음이나 생명, 장래일이나 현재일, 모든 것이 너희에게 속해 있는, 너희는 대단한 존재다, 빛나는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들이지만 아버지에 속하지 않은 옆집 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 주인이 허락하는 일부만 누리게 돼요. 그러나 아버지에 속한 아들,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유산을, 모든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상속을 세습이라는 이 이미지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거예요.
근데 자기의 기업을 물려줄 아버지는 어떤 마음일까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뭐가 아버지 땅이고 소유고 기업인지 관심 갖길 원해요. 그 지식을 갖길 원해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 기업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게 아빠 기업인지 아버지 땅인지. 저는 막 자부심이 느껴지겠어요. 만약에 이 노스미드 땅 전체가 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 아빠 소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학생 여러분 이 노스미드 땅 전체가 아빠 소유다 그러면은 여기 어떤 마음으로 다닐까요? 이 학교 이사장이 우리 아빠다, 이 땅이 다 우리 아빠 땅이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이 느껴지죠. 아, 이것도 우리 아빠 거네, 저것도 우리 아빠 거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자부심, 다 우리에게 속해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자부심이 상속자에게,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잘 다투죠. 다투게 되죠.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대학생이 유치원생과 싸우나요? 잘 안 싸우죠. 근데 싸우는 대학생은 요즘에 뭐 유치원생 같은 대학생도 있을 수 있고 대학생 같은 유치원생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더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자아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낮은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어떤 일, 계, 사역과 어떤 조직에 속한 자냐?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속한, 너희를 위한 그런 존재가 바로 너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은 교회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위대한 존재라는 걸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좁은 우리 생각의 울타리를 날마다 깨뜨리고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끝없이 우리의 생각을 넓혀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다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통치 영역으로 우리의 생각이 넓혀져야 돼요. 여러분, 그게 교회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영광이에요. 이 영광을 깨닫고 누리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말은, 만물이 너에게 속해 있다는 말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배타성을 다 무너뜨리는 아주 강력한 말이에요. 바울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파에게 너희가 바울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너희에게 보냄받은 것인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옆에 있는 아볼로도 게바도 너희를 위해 보냄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아볼로파에게도 역시 너희는 아볼로에게만 속해 있는, 아볼로하고만 관계하는 자가 아니라 바울과 게바도 너희에게 속한, 너희를 위해 보냄받은 사역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 속에, 이 말이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더 친하고 덜 친한 관계가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근데 당연히 우리가 모든 사람과 똑같이 친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관계들이 당파로 가지 않고 분쟁의 요소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비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싸우지 않는가? 왜 분쟁을 이길 수 있는가? 그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서 은혜를 받았고 바울과 가까운 사람이라서 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제가 라준선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고 가까이 많이 했어요. 그러면 제가 라준선 목사 파가 되어야 되나요? 여러분, 이 가깝게 동역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순식구끼리 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 모두가 다 친해야 되는데 어떻게 특정인하고만 친해? 그럴 수 없어. 우리 거리를 두시는 분은 이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더 친하고 가까운 관계가 있어요. 그래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당파로 가지 않고 분쟁으로 가지 않고 자랑으로 가지 않을 중요한 복음의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모이면 얘기도 잘 통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문제는 어른들에게
마음이 다치면 안 돼요. 여러분끼리 이제 예배할 날들이 올지도 몰라요. 그런 이 공동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어른들을 향해, 다른 세대를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른들도 자녀들을 보면서 젊은이들은 철이 없어, 뭐 신앙도 없어, 생각도 없어, 여러분 이런 마음의 벽을 허무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은 얘기가 또 잘 통하겠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과 마음의 벽을 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옆에 있는 분들은 다 나를 위해 보냄받은 자들이고 우리에게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속한 자입니다. 아멘. 반대로 나는 당신에게 속한 자입니다. 세계는 우리에게 속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영광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볼로와 게바가 바울파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을 위해도 보냄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다 날 위해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것, 나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것,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의 문이 열리지 않는 순간, 이 문이 닫혀서 어딘가에 고립되는 순간 시기와 분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계파가 생기고 자랑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끊임없이 관계의 문을 닫고 고립하려는 경향성, 어디서 오나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성향이에요. 이것과 반대하여 끊임없이 이 문을 닫으려는, 이 관계의 문을 닫으려는 문을 열어 제끼는 분이 있어요. 누군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이 영을 따라 사는 자는 날마다 이 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교적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는 말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향적이거나 내향적인 것은 하나의 경향일 뿐이에요. 특성일 뿐이에요. 근데 외향적인 사람도 얼마든지 마음의 벽 치고 살 수 있어요. 더 적극적으로 누군가 고립시키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향적인 사람도 얼마든지 마음의 벽을 열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벽을 허무는 능력은 고상한 인격의 추구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나 장래일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특정한 관계와 계파와 사상 안에 갇히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상의 지혜나 사람 위에 서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십시오. 불로 태워지지 않는 영원한 불멸의 가치들로 교회를, 여러분의 믿음을, 가정을 세우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내게 속한 것임을, 내 목사님이고 내 집사님이고 내 교회고 내 성도고 내 순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외에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말고 누구도 배타하지 말고 하나 되어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예수 따라가는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